디모데 전서가 끝나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1년 전쯤에 쓴 책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잠깐 풀려나 있었습니다. 1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2차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되니까 이곳저곳에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다가 드로아에서 갑작스럽게 체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 4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드로아에 있을 때에 거기에 두었던 겉옷과 그리고 가죽책을 가져와라. 가죽책은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그러한 책인데 왜 그것이 드로아에 있을까?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긴급 체포가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에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게 되죠. 순교를 그곳에서 당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16절 말씀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8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지금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오게 된 거죠. 한 1500km를 그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감옥에 옵니다.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갇혀있었던 감옥을 보니까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서 앉아있을 정도로 누워있을 만한 곳은 안 됩니다. 그런 곳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는데 오네시보로가 와서 자주 그를 만나 주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계속 면회를 신청하고 그 사람들과 신교하게 되고 이렇게 했겠죠. 아납시코, 그게 격려라는 말입니다. 아납시코라고 하는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다.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한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지만 개역 성경에게는 유쾌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유쾌하게 하다,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다, 원기를 회복시키다. 이게 바로 격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왔었던 이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는 풀려나지는 못할 것 같다. 여기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하면 디모데는 조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이라 그가 담대하게 목회를 막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이었었던 디모데가 혹시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여기서 내가 죽음을 당하면 소심한 디모데가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염려가 됐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건강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자주 나는 위장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을 해라.
괜찮다. 포도주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디모데의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위축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목회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다시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자신도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 그거 잘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잘 지켜야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것이 거짓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 거짓 믿음은 행함이 없습니다. 거짓 믿음은 말은 근사하게 화려하게 말은 잘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말만 할 뿐이지. 그런데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짓 없는 믿음 그거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없는 믿음이 지켜지기가 때로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뭐하나 싶어지는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나? 특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내가 혹시 여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나면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디모데가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였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났을 때에 소심했었던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그렇게 하면 뭐하나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까 봐 사도 바울은 내 믿음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일이 헛되다고 소용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믿음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충분한 이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죽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충분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난 분명히 알고 있나? 바로 이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난 분명히 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난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 영광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일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나 때로는 가난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면 고난을 받아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고난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왜냐? 내가 그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오늘 말씀을 보면 능력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것, 그것은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 꼭 고난을 받지 않아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능력도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아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나타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멸과 토굴과 그리고 양 가족을 뒤집어 씌우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고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복음은 승리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랑,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이긴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바로 그거죠. 내가 알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절제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절제는 지혜롭게 합니다. 절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데, 절제라고 하는 지혜, 이 절제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인내, 견디게 하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 복음은 고난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복음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이야기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도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 받은 사람이야. 에베소에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께서 내게 그 부탁하신 거야. 그 힘써 지켜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 불 꺼지지 않도록 다시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도록 너 기억해야 된다. 그러고 말하는 거죠. 너 그거 기억하고 이 세상 이겨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이겨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네가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은 너로 하여금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에베소에 세웠으니 너 그거 끝까지 잘 지켜라. 믿음 가지고 그거 지켜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몽골의 개 방카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몽골의 대표적인 개가 방카르라고 하는 개인데 이 방카르는 새끼를 낳을 때 항상 한겨울에 새끼를 낳아요. 아니, 새끼를 낳으면 따뜻한 때에 새끼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 것 같은데 방카르는 새끼를 한겨울에 낳습니다. 많이도 안 낳아요. 한 마리, 두 마리. 그렇게 새끼를. 대부분 개들이 새끼를 막 많이 낳는데 몇 마리 안 낳아요. 방카르는. 왜 그렇게 하는가? 방카르는 원래 혹독한 추위와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새끼 때부터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끼를 그렇게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의 개 방카르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몽골의 이 방카르가 이 몽골의 그 혹독한 추위에 견디고 살아남는 그런 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방카르 개처럼 혹독한 추위에 새끼를 낳아서 그 개들이 추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 그러면 네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온실이죠. 우리는 하우스를 씌우고 그곳에서 그냥 잘 가꾸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대할지라도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복음에 대해서 그거 두려울 일 아니야.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라. 끝까지 믿음 잘 지켜라. 네게 주신 사명 그거 잘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잘 가르쳐야 험한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이 아니라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혹독하게 막 순교하고 막
이런 일들로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편안함으로 끌고 갑니다. 복음보다 더 편안함.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편안함을 가져오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오히려 풍요가 우리의 복음을 잡아먹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군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예수는 누군가? 그분에 대해서 다시 믿음의 점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함과 안정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누군지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해지게 해주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잘 지키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고 더 큰 주의 사랑 그 은혜 안에 믿음의 풍성함으로 주의 은혜로 세워져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아름다운 사명 힘써 지키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주신 사명 힘써 지키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주 이름 권사 헌신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권사로 세워주셨으니 권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힘써 지키고 꺼졌던 은사가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환우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환우들에게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믿음의 담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작정하고 드리는 헌금과 일천번제 예물 은혜 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격려하시고 오네시보로를 격려하시던 것처럼 하나님 격려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힘껏 일할 수 있는 주님이 기억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